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 반갑습니다. 전번에 나가면서 보니까는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착을 해서 이제 켜보니까, 이제 소리가 아주 약하다고. 제가 대중을 떠난 지가 10년이 됐고, 뭐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다 잊어먹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도 다 또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을 테니까 제가 깜빡 잊고 이 마이크가 내려가거나 그러면 말씀을 하세요. 정신 차리고 잡을 테니까요. 주지 스님이 청하셔서 제가 오늘 오기는 왔는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번에 말씀을 드렸죠? 7월 백중에 700학원지 700분인지 동참을 하셨다고 이제 신도분들이 좋아하시길래 그러면 제가 여기에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한 달 후에 갑니다. 그랬더니 야단이 났었죠? 어느 날 신도분들이 스님 우리하고 갈 데가 있으니까 타세요.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타세요. 탔어요. 어느 산중턱에다 내려놓고 차를 세워놓고 스님 내리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산에 지금 절터가 몇 개 있는데 스님 여기다가 절을 지을 테니까 가시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안 내렸어요. 뭐 하는 얘기예요? 절이 없어서 내가 절이 싫어서 떠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절을 내리게 어떻게든지 하시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러면 스님 도시가 싫으시면은 저 강 건너에 저 한가하니까 거기에다가 황토집으로 제가 선빵을 져드릴 테니까 스님 가까이 사세요. 쓸데없는 소리들하고 있다고. 또 주지스님한테 해인사 주지스님한테 가셔갖고 스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모시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아마 큰 스님께 말씀을 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럼 정경이한테는 얘기는 해봤냐고. 바늘도 안 들어가더라고. 그러면 됐지. 그분들이 요번에 제가 다녀가고 나서 전 스님이 드디어 미쳐갖고 왔구나. 그러셨는지 아니면은 스님이 그렇게 가시더니만 정말 우리에게 좋은 얘기 하실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셨나 보구나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번에 제가 무슨 얘기부터 했지요? 천상천하 무효불 시방세계 영무위 세간소유와 진견 일체 무효여불자 그렇게 우리가 부처님을 칭송하지만은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곧 4월 초파일이 다가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이에요. 40년 가까이 됐는데 의상스님이 창건한 절입니다. 664년도에 창건한 절이니까 꽤 오래전 절이고 굉장히 큰 절인데 비었어요. 지나가다가 비어서 겨울 한철을 사는데 아주 외진 곳입니다. 여기도 제가 떠나서
뭐 20년 넘어서 왔지만은 거기도 그때 나오고 이제 말았는데 대단히 큰 절인데 그게 비었어요. 그래서 겨울을 한철 그건 암자였죠. 큰절 주지스님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한철을 지내는데 너무 외지니까 뭐 쌀가루야 제가 뭐 한겨울 살더라도 서너 달 살면은 서너 대 가지면은 쌀가루는 되는 거고, 배추를 사러 나가려면은 아침 새벽차를 타고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는 차가 그게 이제 들어와서 또 새벽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추 두 포기 가지고는 한 달을 사는데 그것도 살아다니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치미를 담아서 동치미만 이제 먹으면서 살다 보니까 뭐 화장실에 가면 뭐 동치미 냄새라.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뚜렷하게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그 큰 절이 비었는데 거기에는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높은 곳에 의상대라고 아주 솟은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다보면 저 멀리 아득하게 떨어진 곳이 있는데 아마 그게 길을 따라오면 산길은 너무 가파라서 안 되고 길을 따라오면 몇십 년을 걸어와야 될 거예요. 그분들이 제가 사는 동안에 겨울이니까 오셨는데 우리는 4월 초파일은 행사를 안 합니다. 나벌 8일 날, 12월 8일 날 무슨 날이죠? 부처님 깨치신 날이죠? 그죠? 예, 그분들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마을에 그 교장 선생님부터 면장, 파출소장, 그래갖고 하여튼 유직급들이 다 와서 그날 행사를 하고 가신다고 해요. 스님들이 있건 없건. 전 지금도 그분들에게 정말 그 머리를 숙여져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바로 부처님이 왜 우리가 칭송할 만한 분인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죠? 생일날은 너도 나도 다 있잖아요. 예수님, 공자님, 탄신일 다 있어요. 그러나 깨친 날은 누구만 있다? 깨친 날은 누구만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만 있죠? 예. 이제 다가오는 나벌파일 여러분들 꼭 챙기시고, 전부, 그리고 여러분들도 깨닫는 날 꼭 하나씩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축원하겠어요? 예, 하실 수 있겠죠? 전번에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 제가 말이 이렇게 세요. 왜 그러냐면은 10년을 말을 안 했잖아요. 스님하고 둘이 살면서 말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둘이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자꾸만 엉뚱하게 빠지는데, 여러분들 그날 제가 끝에 여러분들 다 깨달으셨죠? 시작을 여러분들 오늘 다 깨달읍시다 하고 시작을 했고, 깨달으셨죠? 그러니까 다 깨달았다고 박수 치셨죠? 예, 깨달음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그날 깨달은 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거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거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부처님이 깨달은 것과 나의 깨달은 것이 다르다면 그건 깨달은 게 아니죠. 무엇을 깨달았다고 했습니까?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죠? 나와야지. 네. 무상법을 깨달으셨다고 했죠? 그죠? 불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 중도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주지 스님이 청해서 오긴 오는데 제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갈지 정말 저도 겁이 나요. 불법이 중도법이라고 우겨서는 안 돼요. 그런 가르침은 어디나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번에 자인화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자인화교가 그렇게 위세가 당당한 데에서 세력이 엄청난 데에서 부처님이 수행을 하셨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주장이 틀렸더라. 그래서 부처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신 거예요. 부처님이 종교를 만드실 생각을 하시고 불교를 만드실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새로운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설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으신 것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자인화교가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300년 전에부터 내려오던 종교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시하는 슬로건이 뭐냐? 옳을 수도 있다. 그를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 판단을 못할 수도 있다. 옳지만은 그 판단을 못 내릴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판단을 못 내릴 수도 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딱 집어서 단정하지 말아라. 항상 상대적인 관점에서 관찰해라. 이게 중도예요. 그죠? 그 법은 자인화교도 가르쳤던 법이고 어디나 다 있는 법이에요. 그걸 갖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은 중도법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안 돼요. 제가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은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승불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를 들으시고 만장일치로 스님 얘기 또 한 번 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보면은 주지 스님이 찾아오겠죠. 그때 얘기하고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꼭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참선요가를 할 때에는 참선요가 책 맨 처음에 그 얘기를 썼을 겁니다. 불교 얘기를 하자고 나한테 달려들면 내가 입을 벌릴 수가 없다. 왜? 나는 분명히 깨친 것 같은데, 불교를 이해한 것 같은데, 이게 큰 스님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그게 아니야. 나는 못 깨쳐진 거야. 내가 아는 게 불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미친놈 소리 듣기 싫으니까 말아야지. 그런데 누가 와서 건강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은 그거는 자신 있게 그 당시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삼선 요가를 8년 방송을 했는데 13일밖에 방송국을 쫓아다니질 않았습니다. 첫째, 제가 선방에 다니니까 시간을 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제가 쌀가루에 그렇게 사는 마당에 제가 무슨 형편이 넉넉해서 차비 들어가면서 거기까지 쫓아 오르락내리락 하노. 그런 것부터도 저한테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가면은 그 뭐 8시, 9시부터 시작하면 밤 12시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일밖에 안 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가성비가 가장 좋았지. 8년이나 방송을 끄는 거야. 요즘에는 저는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불교신문 안 보고 살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그거하고는 담 쌓고 살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이제 재방송도 또 했긴 했겠지. 그래도 제가 13일 그렇게 쫓아다녔어도 NG는 딱 한 번 냈어요. 왜? 그거는 제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만든 것이니까. 그 한 번은 뭐냐? 20분 방송인데 10분 만에 끝낸 거예요. 그러면 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NG 한 번밖에 낸 게 없습니다. 응?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 불교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왜? 큰 스님들 말씀 들어보고 그러면은 내가 아는 게 불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정말 맞느냐? 불법이냐? 내가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이거 갖고 고민 많이 했어요. 엄청 경도 많이 보고, 그리고 제가 스님께 오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뭐 산속에 살고 뭐 이제 그러니까 선방 다니니까 인터넷을 접근 못 하겠죠? 정말 스님 모시러 오긴 왔는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됐어요. 저한테는. 책도 주문을 하면은 그냥 인터넷으로 받아볼 수 있죠? 책이 날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주문하면은 돈만 보내면은 그 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국회 도서관이라든가 각 대학교 도서관 같은 데 들어가면은 엄청난 논문이 쌓여 있습니다. 불교 논문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문점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제가 오면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전번에 다녀가고 오늘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차 돌릴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거기도 안 내려와요. 나이가 70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들어요. 아,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부처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정말 그 한생 그 수행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값진 건 없다고 부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지금도 시간이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그 속에서 살아요. 근데 불교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부터 드리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할게요.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하시다가 결국은 해결을 못 보셨죠. 아, 이게 고행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수 아래에서 정자를 하시고 일주일 만에 깨셨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요. 일주일 만에 깨치시고, 그리고 보림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깨친 게 맞나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것을 7주간에 걸쳐서 하셨다고 그래요. 7주간에 걸쳐서. 이 대승 경전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깨치시고 나서 3, 7일 동안에 화엄경을 설했다고 그래. 거짓말이에요. 화엄경은 무슨 놈 부처님이 설해.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 자꾸만 하면은 얘기가 그 뒤로 옆으로 빠지고, 그 불수행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불수행찬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가장 최초로 그래도 정확하게 군살 그다지 안 붙이고 지은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60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일대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7주간 보림을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서 내가 깨친 게 틀림없다. 이게 진리다. 그래서 내 말을 알아들어줄 사람을 찾아 나서잖아요. 그죠? 그 고행님에서 부처님이 수행하던 자리에서 옆으로 돌아보면은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내 말을 알아들어줄 사람을 찾아서 나서다 보니까 부처님을 따라서 6년간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거든. 그런데 부처님이 그 수자타한테 우유죽을 받아 드시고 할 때 실달타는 그 고행을 포기했다, 수행을 포기했다 그러고 떠난 사람들이거든. 부처님이 일주일 깨치시고 7주간 보림하시는 사이에, 그러면 한 2달 되겠죠? 8주니까 2달 사이에 이 사람들이 350km 떨어진 곳에 가 있었어요. 거기를 부처님이 찾아가십니다. 부처님이 거기를 찾아가세요. 내 말 알아들어줄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오비구가 저기 실달타 온다, 저거 아는 척도 하지 말자 그랬다고 그러죠? 예, 그런 얘기 이제 빼고, 위에 거나 그 이들하고 37일에 걸려서 그이들에게 내가 깨달은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주 만에 그 오비구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부처님을 저희들의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경전에 나와 있죠. 석가모니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이제 6 아라한이 깨달은 사람이죠. 그죠? 6 아라한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깨치시고, 그리고 그 제자를 찾아가서 21일간 설법을 하셔서 이제 동의를 받아낸 거예요. 그죠? 동의를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둘도 없는 깨달음이다. 이거는 여지껏 없었던 깨달음이다. 그랬는데, 자, 제가 그렇게 해서 도하 8주라고 그랬어요. 2달이 흐른 거예요. 깨친 날이 언제죠? 12월 8일. 2달이 흘렀어요. 그러는 사이에 어느 날 부처님이 정진을 하시는데 새벽에 야사라는 젊은이가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한 젊은이가 막 소리 지르면서 미친 듯이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그냥 괴로워 죽겠다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괴롭다고 그러냐. 이 옆에 좀 앉아라. 그래갖고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하세요. 거기에서 야사가 감화가 돼갖고 부처님 제자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 야사가 아주 부잣집의 자식이랍니다.
부처님도 정반왕이 실달다가 태어났을 때 그 선인들이 이 실달타는 앞으로 전륜 상황이 되지 않으면 출가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출가를 하지 않고 나라를 물려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봄, 가을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 따로따로 그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왕궁을 3개를 줘줬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아주 부잣집의 자식이라서 그런 화로운 생활을 했는데 어떤 계기로서 이제 염증을 느끼게 된 거죠. 이거 정말 이 세상에 이거 들여다보니까 이거 정말 지저분한 것이구나. 그래갖고 그 쇼크를 먹고서 그 새벽나절에 그랬는데 부처님의 그 설법을 듣고 출가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 친구 5명이 쫓아를 옵니다. 확인을 하러. 그런데 그 5명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출가를 했어요. 부처님 제자가 됐어요. 그 마을에서 6명이 동시에 그 출가를 했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퍼져나갔죠. 그 친구들이 50명이 또 몰려왔어요. 확인한다고. 이게 뜬 소문인가 뭔가. 그랬는데 그 50명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다 부처님 제자가 됐어요. 출가 사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도화문은 61명입니다. 그죠? 부처님 있고, 부처님 제자 5명 있고, 그죠? 그 오비고, 그리고 야사하고, 그 야사 친구들 해서 5명 있고, 그러면은 11명이죠? 50명이 와서 61명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해에 첫 안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동안고, 하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중국도 그러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2번을 하지만은 그게 안거가 우기에 하는 거거든요. 겨울에는 인도에 우기가 없으니까 여름 우기에 이제 하는데, 그게 보통 4월 보름 내지 5월 보름에 시작해서 7월 보름 내지 8월 보름쯤이면 끝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끝나는 날 부처님이 어떤 선언을 하시냐. 지금 여기 모인 61명, 그 60명의 아라한, 부처님 자신까지 61명이겠죠. 이 아라한들은 이제부터 모두 전법 활동에 나가라. 둘이 두 가지 말고 혼자만 가라. 그래갖고 이 법을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줘라. 그 사이에 그 61명이 다 깨쳤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이 나와 다름없이 다 깨달았기 때문에 둘이 두 가지 말고 혼자 각각 가서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법하라. 자, 그러니까 12월 달에 깨쳐서 그 다음 달에 7월 달에 벌써 다 해 마친 거예요. 그게 절대 부처님의 깨달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드렸던 그 구차재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의 지금 이 수행법에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가나선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수행법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가나선 세계화를 종단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들 구지선사라는 얘기 들어봤죠? 구지선사라는 분? 그분은 누가 법을 물으면 손가락 하나 딱 세웠답니다. 이 구지선사라는 이가 뭐 두 가지, 뭐 몇 가지 설이 있겠죠. 그 당나라 때 분이에요. 800년대 분인데, 서기 800년대 분인데, 뭐 500 제자를 거느리고 경을 가리키는 아주 대단한 스님이었다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뭐 이게 그래요. 그런데 한날 저녁 어스름했을 때 저녁에 비구니가 지팡이를 짚고 삿가를 쓰고 왔는데 구지선사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삿갓도 벗지 않고 주장자를 쿵쿵 울리면서 그 구지선사 주위를 뺑글뺑글 세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면서 비구니가 하는 얘기가 스님이 경율론에 없는, 그리고 배우고 듣고 그렇게 해서 익힌 것이 아닌 당신 얘기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은 내가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미 들으신 바 있을 얘기지만은 비구니 스님들은 중노릇을 얼마를 했건 그 남자를 이제 남자 스님을 비구라고 하잖아요. 이 비구회를 안 받은 사미한테도 절을 해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유래. 근데 비구니가 시건방을 그렇게 떠는 거예요. 그랬는데 네 얘기하라 그러니까 입이 딱 닫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찍소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지선사가 아이고 날도 저었는데 아유 그래도 지금 산길 내려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자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마디 해라 얘기야. 아무 소리도 못하니까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 스님이 500제자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500제자를 다 흩고 고민한 거예요. 내 공부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여간 이 스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비구니가 한 얘기에 답을 찾으려도 답이 안 떠오르는 거야. 야, 이래서 되겠나. 그러고 떠나려고 하는데 내일은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 밤 꿈에 산신이 나타나서 내일 아주 훌륭한 그 선지식께서 나타날 테니까 기다려봐라. 그러더래네. 선몽을 한 거지. 그 다음날 아닌 게 아니라 스님이 한 분이 올라오셨어요. 그 철룡 스님이라는 분인데 그 철룡 스님한테 정말 자기의 그 속 터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손가락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구지선사가 깨쳤어요. 이 이후로 여기에 또 얘기가 또 하나가 붙는데 시간 때문에 구지선사가 어디 잠깐 간 사이에 그 동자가 그 키우는 동자가 하나 있었던 모양이라 누가 왔는데 구지선사를 찾거든. 어디 가셨습니다. 먼 길에서 먼 길을 찾아왔는데 그 동자가님이 나한테 좀 알려줄 수 있으면 좀 좋겠다고. 구지선사께서는 무슨 말씀을 어떤 법을 가리키시냐고. 그러니까는 요거를 가리킨다고 그랬거든. 그랬는데 구지선사가 와서 동자의 얘기를 들었어요. 네가 어떻게 했느냐. 요랬죠. 그러니까 칼로 탁 끊었다는 거야. 이거 손가락을. 그러니까 얘가 이 손가락을 부여잡고 울면서 튀어나가고 갔어요. 달아났어요. 그때 구지선사가 멀리 간 놈을 동자야 부르니까 뒤돌아볼 거 아니에요? 요렇게 하니까 깨쳤다네. 동자도. 이 얘기 들으셨죠?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종부터 방장까지 조실까지 올라가기만 하면 미쳐서. 이거로 해결나는 거면은 우리 왜 합장하고 성불합시다 그래? 다 이래야지. 이래야지. 이게 불교의 인사법이 되면은 서로 보고 1년에 한 명이라도 깨질 거 아니요? 집에서도 서로 이래야지. 이게 법이라면은 여기 올라갈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 머리는 안 나와? 그게 법이라면은 그러고서 한국 불교가 어떻고 가나선이 어떻고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무자 화두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화두로 공부를 했어요. 저도. 무자가 뭐죠?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이러고 앉아있죠? 저는 선방에서 이렇게 앉을 수가 없었어요. 2초, 3초마다 다리를 바꿨어요. 스님들이 일주일 용맹정진을 할 때 어떻게 2초, 3초마다 바꾸면서 용맹정진을 해요? 저는 특별하게 두 다리를 뻗고 정진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스님들이 아니까. 용맹정진에 참석 안 하면은 가야 되니까. 화두가 들리기나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7년, 8년을 보냈어요. 7년, 8년 되니까는 첫 시간 딱 5분 움직이지 않고 앉아요. 첫 시간 5분. 그때부터 다리 아프면은 또 하루 종일 꿈지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선방을 못 입고 그때 비로소 토굴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토굴로 빠졌어요. 그래 가서 하여튼에 우였거나 하는데 이 화두의 역할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남학회양선사 마조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말 그대로 보면은 말의 조상이에요. 이름 그대로 보면은 마조스님이라는 분이 아주 먼 길을 찾아갑니다. 훌륭한 스님이 있다는 소리를, 도인 스님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갔어요. 남학회양선사예요. 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 회상에서 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좀 특이했던 모양이에요. 남학회양선사도 첫눈에 이 친구는 다르구나. 이 친구는 제법 좀 하겠는데? 그래서 주의 깊게 관찰을 했어요. 그죠. 공부 끝나면 모여서 별소리 다 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중노릇을 시작하면서 딱 4가지 제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차를 마시지 않는다. 그때는 이제 작설차가 이제 처음 돌 때야. 저 비구니 스님 절에는 그때 대중이 참 많이 살았어요. 그 작설차가 저 어디에서 한 봉지가 오니까는 그것을 가마솥에다가 팍팍 삶아갖고 그 차관에다가 부어갖고 점심시간에 돌렸대네.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뜰겠어. 그럴 때예요. 그런데 그 찻잔을 펴놓고 스님들이 세우라 내오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중노선 끝나겠다. 그래서 제가 차를 마시지 않는다. 첫째 원을 세웠어요. 두 번째는 염불을 하지 않는다. 왜? 염불을 하면은 신도분들 다 좋아하죠. 그죠? 그리고 저도 염불을 해갖고, 누가, 뭔 일이 됐다 그러면 내가 도인인 거로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 해서는 안 되겠다. 글을 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도들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지. 그러면 내가 최소한의 것으로 살겠다고 생각해서 쌀가루
갖고 생식을 시작한 거예요. 최소한의 것으로 살겠다. 맨 처음에는 쌀가루도 누가 해줄 사람이 없잖아. 그 당시에 5천 원이면은 지금은 그런 포대가 없지만 20kg 한 포에 5천 원이었어요. 그 부피로 봐서는 그 몇 달 먹겠잖아. 그래서 맨 처음에 밀가루 갖고 시작을 했지. 그리고 하나는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지? 건강이 무너지면은 뭐가 필요해요? 당장 병원에는 그냥 치료해 주지 않죠?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 운동이 뭐예요? 그게 참선 요가가 된 거예요. 그게 그 원칙을 갖고 여지껏 제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마조 스님을 보니까는 이게 이 스님들하고 전혀 다른 거야, 태도가. 그래서 남학회양 선생께서 유심히 보셨어요. 어느 날 보니까 뭐 늘 그렇지만은 이제 공부가 끝나면은 뭐 대중들이 모여갖고 뭐 잡담하고 그럴 때는 싹 뒷산으로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학회양 선사가 올라갔어. 따라 뒤를 밟아서 올라갔어요. 어느 바위가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탁 앉아서 이제 가부좌를 틀고서 이제 정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학회양 선사가 가서 짓궂게 툭툭 치고서 뭐해? 물었어요. 마조 스님이 자선합니다. 뭐 몰라서 물었어, 그죠? 뭐 하려고? 붙여드리려고요. 그래. 몰랐다는 듯이. 그래, 그럼 해봐. 그러고서 가시던 길 가셨어요. 마조 스님도 이제 폼을 잡고서 공부를 하셨죠? 그냥 계속해서 이제 이제 폼을 잡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는 뭐 와그락따그락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소리가 나니까 요란하니까 힐끗 보니까는 남학회양 선사께서 기와장을 어디서 하나 주워 오셨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달그닥 자기가 앉아있는 바위에다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마조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내 도인 스님 나한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그 천리길을 왔는데 내 공부하는 데까지 쫓아왔고 이렇게 회방을 놓을 줄이야. 할 수 없이 묻는 거예요. 스님 뭐 하십니까? 이거 거울 만들라고. 그러니까 남학회양 선사가 마조가 남학회양 선사가 대답을 한 거예요. 뭐 합니까? 거울 만들라고. 마조가 대뜸 스님 그게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불언천리하고 천리길을 목숨을 걸고 거기까지 갔을 때에는 대도인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부처님은 못 만나 뵈겠고 부처님의 버금가는 분이 거기 계시단 말이야.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무엇을 하든 옳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지? 기와장이 아니라 진흙을 뭉쳐와서 거울을 맺는다고 해도 믿어야지. 그런데 마조가 대뜸 뭐라 그랬어요? 그게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거울이 돼요? 남학회양 선사가 너는 그랬단 말이야. 너는 이놈아. 거기서 마조가 깨쳤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들었어요. 여기서 하는 소리. 깨친 대목이 아니에요. 남학회양 선사가 스승이 제대로 가르쳐준 거예요. 너가 지금 공부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야. 네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봐라.
네가 거울이 뭔 줄 아니까 이거로는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거울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지. 그지?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가 거울이 뭔 줄 아니까 내가 이거를 해서 거울이 안 된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느냐? 어? 내가 큰 스님인 걸 무시하고 네가 불언천리하고 내가 이 스님을 의지하고 하겠다고 와서도 네가 나에게 삿대질을 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네가 지금 부처가 되겠다고 하면서 그럼 부처는 알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부처를 알고 있다면 그 짓은 안 할 것이다. 그 얘기지. 어? 이해되죠? 이게 가나선이에요. 어? 그래서 가나선은 공부지 그건 수행이 아니다. 수행하고 공부하고는 틀리다고 전번에 말씀드렸죠? 깨치고 나서 깨칠 때까지 하는 건 공부고 바로 깨쳤으니까 바른 수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 자, 거기에서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어떻게 하오리까? 마조가 바로 숙였어요.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숙였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여기 소수레가 있다. 어? 소수레가 움직이질 않아. 소를 칠까 수레를 칠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레가 움직이질 않아요. 소를 쳐야 돼요? 수레를 쳐야 돼요? 말씀해 보세요. 소를 쳐야 되죠? 맞아요. 마조가 대답을 못했다니까. 입이 100개라도 말을 못하지. 그지? 자기는 그런 모순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어? 아무 소리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깨쳤다는 또 스님이 또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종종이요 방장이요 조실이요 하는 그 스님들 깨쳤다는 대목이 다 틀린 거야. 거기서 깨쳤다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남학회양선사께서 스승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죠. 아무 소리 못하니까 내가 일러줄게. 응? 네가 지금 앉은 부처를 배우느냐 좌선을 배우느냐. 부처는 앉고 서 있는 저런 모습의 부처, 저게 부처가 아니다 그 얘기지. 좌선이 선이라는 것도 그 앉아서 그래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 선이 아니라는 거지. 그 얘기를 쭉 풀어주니까 남학회영선사 이제 여기에서도 또 깨쳤다는. 그래서 제가 아까 세 군데에서 깨쳤다고 각각 얘기를 하는 스님들이 있다. 스님마다 다르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마조가 깨친 대목은 없습니다. 깨쳤다는 대목이 마조록에 없어요. 그랬는데 마조 스님이 그 남학회영선사를 3년을 시봉을 합니다. 모시고 3년을 시봉을 하고 이제 그 일화가 있어요.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제가 묻자 화두를 들었다고 했죠.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전번에 얘기했어요. 삼라만상 두두물물 일체 함령이 다 불성이 있다 그랬어요. 끔찍거리는 미물까지도 다 불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통하게 내 말을 알아듣고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치고 하는 개에게는 불성이 없을까? 부처님은 있다고 했는데 조주 스님은 없다고 했어요. 이게 누가 잘못일까? 그러나 없다고 한 뜻이 있어요. 지금 물은 스님이 저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물었죠? 그죠? 그 스님이 불성을 알았겠어요? 그 스님이 불성을 안다면 안 묻지. 그죠? 물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 그렇지만은 지 깐에는 또 머릿속에
들어있는 불성은 있을 거란 말이지. 그지요? 그죠? 그러니까는 없다고 보면은 그런 불성은 부처님한테도 없는 거예요. 그지? 마조가 생각하는 그런 불성은 부처님한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게 맞죠? 있다고 보면은 하루살이, 지렁이 다 있죠? 왜?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무자 화두를 든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무엇이 불성인가? 그거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화두의 핵심이에요. 이게 화두의 핵심입니다. 이목고가 화두가 아니에요. 이거를 간파를 못하고서 엉뚱하게 한국 불교가 가나선 불교고 생각만 하면 열나요. 저는 부처님은 전번에 말씀드렸죠. 자, 뭘 깨달으셨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는 세상은 어떤 것이다?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그죠? 재행무상. 그죠? 자, 같이 하시죠. 재행무상. 부처님은 그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게 유독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예요. 내가 깨달은 진리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누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태초 이전이 있다면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이 우주가 부서져도 이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부서진 뒤에도 있을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죠. 그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이 모두 변해도 요것만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라고 한다. 부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는 무상이라는 그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위에서 불교의 수행법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삼법인에서 벌써 우리가 깨달을 것은 다 깨달았. 그리고 그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사윤회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 가나선에서 얘기하는 그거는 수행법에 안 들어갑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그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수행법은 사념철학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안반수경에 나오는 호흡법도 있어요. 호흡법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거는 약간 이제 성질이 다른 건데 사념처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념처의 구조가 삼법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수심법이에요. 신이 뭐예요? 몸뚱아리죠? 몸뚱아리는 어떻게 돼? 무상하죠? 그죠?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믿을 게 못 돼.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감각, 우리가 느끼는 거, 그죠? 그게 이제 수예요. 받을 수, 감수작용 그러죠? 그거. 거기에서 그렇게 해갖고서 일어나는 마음, 헛개비죠? 몸뚱아리가 헛개비인데 거기에서 감각이니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이니 다 몽땅 진실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신수심 법이, 마지막에 법이 남았어요.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제법무아예요. 제법무아는 내가 몸으로 느끼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했던 이것이 뭐다, 어떻게 했다, 그렇게 쏴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생각들이, 이게 참 뭐 어떤 단어로 딱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그런 모든 나의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라든가
관념이라든가 이걸 이제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법도 뭐예요? 제법무화죠? 제법무화가 여기서 맞는 겁니다. 제법무화. 그래서 그 법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토끼뿔, 거북이 털 얘기 들으셨어요? 그 비유가 있어요. 부처님도 토끼 뿔이요 거북이 털이다 이런 비유를 가끔 쓰세요. 자, 토끼 뿔, 거북이 털 실체가 있어요? 토끼에 뿔 달린 토끼는 없지요? 그렇죠? 거북이에도 털은 없대요. 그죠? 예, 보기는 우리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말은 있잖아요. 열반이라는 말은 있지요. 열반이라는 말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사를 끊고 가는 열반이라는 세계가 어디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법무화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자인화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해서 열반을 얻게 되면은 그 세계에 가서 아주 청정한 세계에 가서 영원히 안락을 누린다고 돼 있거든. 부처님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야. 열반의 세계가 있다면은 제가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다면은 그 세계에서 그 죽지 않고 아둥바둥 오래 살기는 한다는데 그 세계도 이루어진 세계니까 뭐지? 성주개공이잖아. 언젠간 무너진단 말이야. 무너질 때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어? 그죠? 마찬가지예요. 극락이라는 세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도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도 언젠가는 부서지는 세계다. 네가 안 죽는다고 우겨도 무너지는데 안 죽을 수 있느냐 그 얘기야. 열반이라는 것도 그 얘기예요. 자,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지금은 3계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해요. 출삼계. 불교는 불법은 출세간법이다. 세간을 벗어난다. 세간이 뭐예요? 3세예요. 그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벗어나서 열반계가 있나요? 있나요? 그래서 그러면 3계가 아니라 4계지? 4계가 있으면 5계는 없을 거야?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래서 재미나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 안 하고 쫓아다니면은 또 한생 허비하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얼마 시간 남았는 거? 다 됐어. 오늘 요만큼 해도 되겠어요? 이거 꼭 여러분들 또 주지 스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불교 교리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니까 통해서 듣고 제가 주지 스님한테 먼저 물었어요. 내가 지금 포교당에 가서 얘기를 해서 스님이 포교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지 모르겠다. 왜? 저는 세상 사람들 구미에 맞춰서 얘기할 생각은 없어요. 스님이 내 얘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스님이 신도들에게 그 설법하는 것과 방향이 틀리다면 내가 방해 놓는 거이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다. 그 얘기부터 먼저 했어요. 스님 얘기를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또 하여간 여러분들이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쌀가루를 갖고 그렇게 살아왔어도 여러분들 운동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공부한 거 회양해야지요. 그죠? 회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간 제가 하여튼 저도 바빠요. 나이가 70이 되고 보니까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다음을 기약을 못하지. 그러나 제가 명이 붙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또 만장일치로 스님 얘기 더 들어야 돼. 그러면은 다음번에 올게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못했어요. 예, 일단 일정이 있다니까 오늘은 하여간 여러분들 깨침에 대해서 절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처님이 61명의 제자를 갖고 첫 안고에 다 너희들은 우리 이제 61명의 아란이 됐으니까 둘이 두 가지 말아라. 전부 낱낱이 인연처에 가서 전법해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자, 우리도 올해 안에 끝내야 되겠죠? 12월 8일 날 내가 언제 깨쳤는지 전부 종이에 써서 바쳐야 돼. 자, 성불하십시오.